우리가 사람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불행된 원인, 이 병을, 사람병을 고쳐주시려 하시는 큰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 사람병을 고침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한 이런 구걸적인 세상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전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이런 불안증이 현대과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편리함과 또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불안은 더욱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참 더욱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안증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지만 이 가슴이, 마음이 완전히 참 무너내려지는 것은 밖에 사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걸 느끼죠. 그 스트레스, 그 중압감,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불안증에서 우리 어떻게 좀 벗어날까라고 사람들이 오만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것은 뭐 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도 그걸 알고, 또 혹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안증이 한두 가지는 다 있기에 힘을 써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병을 고쳐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불안증 해소법이 무엇인지 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모든 불안에서 다 우리가 벗어나서 하늘에서 주님의 주시는 이런 평안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불안의 원인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일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수하의 직원을 못 믿으니까 일 시켜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고객을 못 믿으니까 이거 죽어도 돈 떼인 게 아닌가, 이게 불안해요. 다 불안의 원인은 딴 데서 안 옵니다. 불신에서 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불신은 다른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기에서 다 불안이 온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떠함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이 영원대인 영원한 분이죠. 그분의 성품은 또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전적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로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당신의 전지로 예정하셨죠. 예정하신 대로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 만드셨지요. 그것들을 다 당신이 또한 섭리, 보존, 관리, 운영하기를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섭리하시죠. 이것으로 불충분하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충족 요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반의 대속까지 하셨잖아요. 부활로 성령을 우리에 보내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자꾸 변화성화시키는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게 남의 말같이 자기에게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스토리, 말 그대로 주님의 스토리, 주님의 이야기라 그 말이죠. 말 그대로 히스토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지 뭐 나에 대한 이야기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주님의 이 역사, 하나님 역사를 안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증거인데, 이 사랑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찐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셨습니까? 당장 지금 제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이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 상속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 안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이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계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어 보이셨다 해서 계시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제일 잘 나타내어 보이신 특별 계시고 그 안에 영감도 계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못한 것은 일반 자연만물 사람의 이 모든 심리 상태,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우리에게 이런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무식쟁이에요. 무식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연구도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혀 마음에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바로 지식을 우리가 잊음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던 호세아 선지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격려하고 부추기고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올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그런 이 낭망, 불안 원인이 바로 이 불신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못 믿고 뭐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믿으면 이 세상 것, 친구를 믿고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자기 사업을 믿고 자기 다니는 직장을 믿고 세상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대상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의존적인 것이지 절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아주 유약합니다. 장정이라도 돗불이 하나 걸려보십시오. 그 덩치 큰 사람이 쇼하고 있죠. 하고 퍽 넘어져도 야무지게 팍 떨어집니다. 아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생체 리듬이 활발할 때입니까? 아무리 활발해도 이 아이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야 합니다. 자야 된다고. 애들은 많이 자야 잘 자랍니다. 왜? 워낙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유약하기 때문에 자더라건 아주 피곤함을 느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무능한 이 인간, 자기를 정말 믿고
세상 것을, 직장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또 어떤 조직을 믿고, 그래 자기의 모든 자기의 생명을 맡겨놓고 자기의 가정을 맡겨놓고 자기의 장래를 맡겨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잘할 수 있겠나? 잘 되겠나? 안 되면 어찌하지? 이게 뭐지요? 여기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이 불안감이 불신에서 안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불안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합시다. 둘째, 이 불안의 정세가 뭘까요? 불안의 정세는 염려, 근심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염려를 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지금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밥이 없어가지고, 지금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걱정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조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머리가 핑 돌고 손이 떨리고 뭐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면요, 와, 이러다가 변명은 몰라도 말이죠, 정확한 의사의 진단도 없어도 자기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야, 이러다가 죽는 것 아이가?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져요. 또 요즘의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상하게 좀 줄어들었다. 수주가 오늘은 한 건도 없었다면 자기가 뭘 생각합니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니가? 요겁니다. 자기 기업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기집니다. 또 회사 갔더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팀장이 자꾸 위에 상무한테 불려간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찾는다. 그러면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야, 오늘 내가 해고 당하는 거 아니가? 졸지에 그냥 점심도 못 먹고 야, 그만 오라 한마디 통보면 끝 아닙니까? 이거 내가 해고 통보받는 거 아니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참 지금 대학 다니는데, 아이고 지금 고3인데 지금 중학교 이제 올라갔는데 이 애들 교육비는 어찌에 충당하노? 와 하니까 아주 잘리지도 않아도 자기가 잘린 듯한 그런 느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 근심? 장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자기에게 정말 불 일듯이 확 올라오는 것은 벌써 자신이 불안감이 있으면요,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라 그렇게 규정 지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체입니다. 명령체인데 그 앞에 뭘 붙였습니까? 부정이 붙었어요. 부정에 대한 것이나 긍정에 대한 것이나 명령체는 이건 하면 복이고 안 하면 벌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영역을 더 축소시켜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분명히 금지사항입니다. 또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됐고 다음에 어떻게 될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가? 이러다가 내 사업이 완전히 쫄딱 그냥 문 닫는 거 아니가? 다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의 염려가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 이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내게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내일의 태양은 내일 내가 대봐야 태양 뜨는 거 알지. 오늘이라도 지금 부르면 떠나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정말 쉽게 이야기해주고 생각 없이 사는지
내일 거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할 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염려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명시한 명령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축소시켜서 이 영역, 의식주에 대한 영역 너 염려하지 마. 그럼 죄다이. 너 내일에 대한 염려하면 그건 다 죄야. 너 아무것도 염려하면 그게 다 뭐야? 그것이 죄야. 하나님 이렇게 딱 규정지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징계 받습니다. 징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징계로 다 온 것이 뭡니까? 거기 말이죠. 이게 육체의 병이에요. 불안하죠. 안 할 염려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의 병, 아주 현대 육체의 병 전형적인 뭡니까? 우울증.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염려가 세가지고 이건요 지금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뭔가 안 되는데 보니까 고객이 내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던데 벌써 이게 업체 바꾼 거 아이가? 바꾸면 그 사람한테 지금 파는 그런 지금 양이 우리 지금 생산 판매량의 50%인데 이 50% 이게 막 없어지면 어디서 메꾸노? 이거 어디 가서 또 이거 참 다시 내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염려. 그러니까 몸은 피곤해서 눈은 까만데 머리는 맹통 아주 맑습니다. 험한 생각에 나를 펴고 지구 끝까지 다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이만큼도 안 옵니다. 사람이 잠 못 자면요 극심히 피곤합니다. 낮에 딱 떠보십시오. 눈을 떠도요 정신 까랑까랑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이 힘이 착 빠져가지고 의욕이 없어요. 왜? 잠 못 잤으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조그만 해도 그냥 사람이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고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사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 염려 근심의 그런 하나의 후유증 육체 병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염려 근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니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 징계가 육체 병이 나타납니다. 또한 내가 염려해 본들 변화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즈나 더할 수 있나? 걱정한다고 그 키 이 1cm라도 자라겠습니까? 요건 다른 사본에 보면 내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내 걱정한다 해가지고 안 죽을 사람이 살고 또 살 사람이 죽고 그래 됩니까? 그건 전적 하나님 주권에 매여 있지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여러분 밤새 염려 고민한다고 해도 눈 뜨면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진짜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말이죠. 가다가 그냥 빨간불에 그냥 신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교통 스티커가 줄이듯이 쫙 날라오고 내가 왜 이랬지 이 정도로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리고 나서 보면요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 결과 없는 것에 염려 근심만 하니까 죽어나는 것은 뭐만 죽어납니까? 자기 몸만 진액이 쫙쫙 빠져요. 간이 녹아납니다. 간이 녹아나면요 사람이 엄청나게 해독작용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피곤하게 이를 데가 없어. 잠 못 자서 피곤하지 불면증으로. 간이 녹아내서 이제는 여러분 녹아나서 사람이 힘이 없지. 그러니 거의 시신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 염려의 그런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염려는 아무리 우리의 생각해 본들 염려해 본들 변화될 것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한마디 여기서 쓰잘데없는 안 해도 될 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쓸데없는 생각 싹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냥 딱 됐다면 복입니다. 복. 잠을 잘못 주신 분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참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니 그냥 막 잠이 잘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염려, 근심, 완하는 그 자, 불안이 없는 자, 그 말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주신 선물이 이 단잠, 꿀잠을 자게 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이 큽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이 이것이 쓸데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결국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자기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것은 역시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건데 사라 남편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짝지 사라 똑같아요. 사라의 자손은 믿음의 딸. 믿음의 딸의 특징은 아무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안에 계시니까. 벌써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성경에 죄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니까. 신명기 31장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그 하나님 영광 가진 사람이 옛날의 전투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기가 섬기는 신과 다른 저 민족이 섬긴 신과의 싸움을 그들은 자기가 붙는 전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흥을 돋굽니다. 저 신상들을 가지고 으아 그러잖아요. 이쪽은 또 하나님의 법궤들 가서 으아 이런다. 그런데 와와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벌써 4세기 돼가지고 어렸으면 알죠. 전 기선제압. 아이고 저거 뭐 신 저거 별거 아니구나. 용기 100배 얻어서 그걸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전쟁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쫄짱구같이 두려워한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확 가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면 그러면 세상 마귀에 조롱거리고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하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가 불안으로 염려 근심이 생기고 염려 근심을 이것을 우리가 떼놓지 못하고 이 계속되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이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공포감에 젖습니다. 공포감. 여러분들 많이 듣는 단어, 영어 단어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러죠. 다시 여기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이 지구가 흔들린다. 야, 지금 뭔가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을. 그럼 보통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아무런 지금 문제도 없는데 뭐 딱 여진도 없고 지진도 없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혼자 막 죽는 것 같이 망하는 것 같이 큰일 날 것 같이 해가지고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것은 너무 극도의 공포감에 딱 빠지면 사람이 확 불나버세요. 불이야! 하는데 얘는 지금 딱 막혀있는 폐쇄 공간입니다. 그럼 어쩝니까? 뭐 거기서 살라고 막 우왕좌왕 공포감에 젖어서 사람이 막 그냥 패닉의 상태에 빠진다. 거기 일상생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불안의 최종의 상태,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극도의 공포감. 그런 것들을 의학적 용어로 공황장애라고 하죠. 공황장애. 안 겪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겪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참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요 제일 시발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일 시발이 바로 불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의 제일 고질적이고 또 가장 많은 이 불안증,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그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홀로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미 수염 하나 움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웃는다, 저 사람이 화를 낸다, 손을 들었다, 이 정권이 섰다, 이 정권이 무너졌다, 내일 비가 온다 하더라, 뭐 눈이 온다 하더라, 모든 자연의 움직임,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모든 정치의 움직임, 모든 그런 우주의 움직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제외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권, 능력 가지시고 하나님 권세 가지시고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중심은요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 우리가 하나님의 관한 것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보존, 관리, 운영, 섭리하신 이 섭리예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도 어떠한 일도 내 구원에 이익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 사람이 웃는다, 저 사람이 욕을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또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됐다, 못됐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것은 수천 수만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답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되다는 거죠. 또 모든 시간은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이 쭉 흘러 세월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싹 돌리면요, 이것이 전부 다 쫙 연결돼서 결국 내게 이익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의 그 모든 출생 과정부터 그가 쭉 형제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집에 가서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고 한 그 모든 것을 다 보면 결국 그가 총리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일, 다골 메시아의 예표적인 이러한 역사를 하기 위한 이 일 위에서 한 순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이죠. 그럼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결국 우리 구원에 이익이 되어진다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구도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좀 뭔가 깨끗하다, 뭔가 좀 불편하다, 뭔가 조금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벌써 자기 삶의 질이 탁 떨어집니다. 머리가 띵해 보세요. 감기 드셔서 여러분들 좀 두통 있죠? 띵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죠. 그 불편한 정도가 뭐로 더욱더 거기 삶의 질이 저하됩니까? 여기 더 이제는 더 전진해요. 공포감, 두려움으로 다시 이거 코로나 아이가? 독감 아닌가? 이렇게 더 성장합니다. 그 염려가. 그러니까 머리 두통은요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제 염려함으로 인해서 정폭시킵니다. 정폭시키니까 이거 죽을 병이 아닌가 여기 딱 됩니다. 안 그럼 혈관이 막혔나?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닌가? 뇌출혈로? 심근근세인가? 이러다가 진짜 내가 팍 쓰러지면 이거 어쩌지?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걱정에 공포에 딱 시달리면요, 사람이 그냥 얼굴이 창백해져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말이 이거 해결해 줄 일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이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로 병고침 받았는데 지금의 이 두통, 지금의 이런 나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지금 심장이 두근거림, 지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요거 믿고 소망하는 요것을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 우리 형이 누구 검사아이가, 내 동지, 내
우리 고등학교 최고 친한 친구가 국회의원 아이가, 아이고 뭐라 싸도 우리 할아버지가 유지 아이가.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 다 편할 때는 다 자기를 돕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필 이때 네가 내한테 부탁하노. 내가 지금 제일 어려울 때인데, 지금 내 입장이 딱 곤란한데, 지금은 내가 도무지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딴 때문에 몰라도 꼭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소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솔직히 이 모든 염려 근심되는 거, 이건 장래에 대한 부분이죠.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에, 내 추측에, 내 경험에, 내 감에 틀림없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문제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죠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내 이 염려하고 근심되는 이 부분, 내 건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들, 나 이 가정에 이 문제, 그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될 것 같은 염려, 근심, 이런 염려, 근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여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을 어떻게 맡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들 네가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어요. 변화될 것 없어. 오히려 네 몸만 지치고 네 간만 다 태우고 사람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그 징계로 육체의 병만 더 얻어서 사람이 골쾌하지 그 아무 효과 없어. 그러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없고 없다는 살아서 자기의 모든 염려, 자기의 깡그리 자기의 염려되는 모든 부분 하나님 앞에 딱 맡겨 버려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책임감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역사 맡겼나?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어떻게 권고, 다른 말로 책임지신다는, 잘 돌봐주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책임지고 기가 막히게 잘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것이 요양원이죠. 또 다른 것은 또 소방서. 무슨 불이 나고 무슨 문제 있으면 다 112 불러서 아저씨 해결해 주세요 하면 성실하게 와서 잘해줍니다. 또 요양원이 딱 막히면요 기가 막히게 잘 간병해 주었어. 그래서 요즘에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 10년 20년 더 오래 살아요. 왜? 기가 막히게 잘 돌봐주시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시스템도 여러분들 맡기면 잘 돌봐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김순자 집사님도 그걸 잘 돌봐주셔서 한 10년 세월을 보내셨는데 이제 나중에 전화 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문제가 있은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호흡이 가쁘고 그리고 이 시기에서 늘 폐렴이 있었는데 폐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한계가 있죠. 그 사람으로서는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면 기가 막히게 잘 관리, 돌보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두고 여기에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인 계약, 즉 신인 관계를 중시 여기거든요. 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give and take, 그렇죠. 주고받고 내가 준 것만큼, 신뢰한 것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께 내가 신뢰해서 맡긴 것만큼 그대로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주셔요. 그래서 시편 3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염려돼서 하나님 맡긴데 이거 하나님 다 잘해주시겠나? 잘해주시겠나? 그 정도밖에 안 해주셔요. 그럼 주실 듯하고 끝내버립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니 잘해주시겠나 했잖아. 잘해주신다 했나? 잘해주시겠나 했지. 내가 바라는 대로밖에 안 해주신다. 바라는 대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어떻게? 전적 완전히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적 맡긴다는 것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 전적 맡기라는 단어는 영어로 캐스트입니다. 캐스트라는 뜻이 뭐냐면 던져버린 겁니다. 야구 여러분 좋아하는 분 있죠?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 이 공을 던졌습니다. 던지면 그 공이 어디 갑니까? 포수 밑에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을 잡으려면 포수가 던져줘야 공을 잡아요. 던지고 난 다음에는 끝이에요. 염려, 근심 필요 없습니다. 커브가 돼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돼야 될 텐데, 볼이 돼야 될 텐데, 미안하지만 던졌으면 끝났어요. 그걸 이제 포수가 미터질을 잘 하면요, 착 올라주고, 안 그러면 착 꺾어주고 하면 심판이 혼동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볼이 스트라이크도 될 수 있겠죠. 이건 공 던지고 난 다음엔요, 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모든 그런 손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싹 던져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 주십니다. 멋지게 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잘 해 주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잘 해 주시는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관리하고 잘 돌봐주실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그분이 역사할 때는 말씀과 영감으로 역사하세요. 말씀과 영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런데 꼭 이걸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역사해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가만히 있는데 하늘을 진도하고 땅을 진도하고 그리고 그 육지를 진도하고 바다를 진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냥 갑자기 대박이 그냥 은금이 우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빠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영감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맡아 관리해 주실 때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 처방을 지시하세요. 해소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현실에서. 내가 양심을 쓰면 그 양심은 센스입니다. 센서. 하나님의 지시를 빡빡빡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의 센스입니다. 요놈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 이놈을 살리려고, 이놈을 잘 키우려고, 이놈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양심의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뜻을 전달하면 이 양심이 작동합니다. 삐삐삐삐삐 작동하면 자기가 자기 양심대로 이래야 되겠다. 다음 단계는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감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벌써 자기가 감지합니다. 그 감지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염려하고 근심되는 이런 모든 마음 생각을 내 생각 이상의 그 하나님 역사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생각 이상의 무엇이 평강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즘에 참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제한시키는 우리 모든 현대인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 우리 한번 벗어나 보도록 합시다. 모든 불안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한 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너무도 자기 믿고 세상 것을 믿고 살다가 우리가 지금 다 이 불안증에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내가 뭘 하려고 무거운 짐을 탁 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 사람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어쩌고 속이 아픈데 어쩌고, 이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어쩌고, 애들이 말 안 듣는데 어쩌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앞으로 장래 어쩌고, 애가 왜 이렇게 난하는 거, 아이고 어쩌고, 내일 일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 더 할 수 없어요. 모든 축구는 하나님께 있는데 뭐 한다고 어쩌고 자꾸 염려 거기 키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공포감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로잡힌 우울증에 사로잡힌 불면증에 사로잡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자기를 믿고 자기 의지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맡기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도성이신까지 하셔서 서울대에서 가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가시고 지금도 성하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잘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에 어떠하면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도 않겠습니다. 제가 가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저는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명하여 주옵소서. 뭘 할 걸 주님이 지시하시면 저는 믿고 순종만이, 아멘만이 제가 할 오직 유일의 선물이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물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